우리의 복음을 훼손하는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포스트, 애프터라는 말이죠. 모더니즘 시대 이후.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란단 말이죠. 모더니즘은 어떤 시대 사조였습니까? 모더니즘. 17세기까지만 해도 종교가 타락을 하고 왜곡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종교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성경을 숭상했었다고요. 그러나 18세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자 이제 그 이성으로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은요. 그리고 비이성적인 부분, 성경 안에 비이성적인 부분, 기적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창조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빼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경험주의, 실존주의, 이성주의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독교가 아주 천박하고 무식한 종교로 홀대를 받았어요. 과학과 이성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직도 그 기적을 믿냐? 아직도 그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냐?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성경을 고지곳대로 믿는 사람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지곳대로 믿는 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훈만 잘 건져내면 된다는 식의 가르침이 이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서 태동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나온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독교도 많은 비슷한 비중을 가진 여러 종교 중에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이다. 진리로 인정은 한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여러 많은 비슷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 진리나 절대 권위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오면서 부모나 선생님이나 윗사람의 권위가 실종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면 바로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옛날엔 그게 어딨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두들겨 맞고 말았죠. 이젠 절대 권위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기를 나무랬다고 아버지가 자는데 딸이 목을 졸라서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밥 먹을 때 반찬이 별로 없어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PX에 가갖고 깻잎 통조림이나 김치 통조림을 사다가 먹었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고참들이 푹 한번 찍어가면 반 이상이 다 날아가요. 그래도 속으로는 부하가 치밀지만 그 앞에 갖다 놓고 다 드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말년 때 내무반장 할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갓 들어온 신병이요. 깻잎하고 김치를 사서 먹더라고요. 저희 때는 2병 때는 그런 건 꿈도 못 꿨어요. 근데 2등병이 그걸 먹고 있어요. 근데 상병 아이가 그걸 갖다가 몇 점 집어먹었어요. 깻잎을. 그랬더니 내무반장인 저도 옆에 있고 그 고참 수많은 고참들이 있는데 숟가락을 식판에다 빵 집어던지더니 지 돈으로 사 먹지 왜 남의 것 먹고 지랄이야 그러더라고요. 2등병이요. 제가 데려다 무지 혼내줬죠. 이제는 권위라는 것은 실종된 지 오래됐어요. 절대 권위?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그 노컷 뉴스에 보니까 대학 교수인 아들이 아버지가 유산 상속할 때 섭섭하게 해줬다고 온갖 쌍욕을 갖다가 그 아버지한테 하는 것을 아버지가 녹음을 해가지고 기자한테 주었더라고요. 근데 녹취 기록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XXX야. 네가 무슨 아버지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니까요. 녹음을 했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자로 된 욕은 되게 심한 욕들 아니에요? 대부분? 아버지한테.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깊이 파고 들어왔어요. 이 시대 정신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불변한 복음을 칼같이 전하는 대신에 이제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복음의 종류가 설교의 종류가 이제 다양해졌어요. 절대적인 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복이나 신비나 보수나 자유주의, 개혁주의 다 조금씩 건드려주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듣고 제발 나와주기만 해달라는 이런 구걸이 되었단 말이에요. 설교가. 듣는 사람들도 이제 설교자를 자기 구미대로 평가를 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 은혜도 많이 받아.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또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설교를 할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그것만 빼고는 다 좋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는 다 좋아. 이제 절대 진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한테 이해되어지고 자기 기분을 해치지 않는, 자기를 유쾌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만 골라서 듣고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진리만을 칼같이 전해서는 인기를 얻지 못해요. 사람들은 절대 진리보다는 설교자의 외모나 그의 언변이나 제스처에 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감동시켜주는 설교를 원하지 자기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진리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금세기의 교회들이 이렇게 대형화되고 상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대형화와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선택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와서 선택할 게 없어요. 그죠? 한 가지 길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가는 자기가 못 견디고 쫓겨나요. 그죠?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몰래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고 싶은 성경 공부만 들어가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만 참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글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목사들도 그 추세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해주는, 나와서 앉아 계시는 그 신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헌금이 줄어드니까. 자기의 세가 위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강대상에서 온갖 아부가 난무하고 코미디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마음에 없는 칭찬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뭘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격려만 난무하는 거죠. 제가 5월, 6월에 몇 군데 교회 부흥회 강사로 갑니다. 그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미리 설교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보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특달같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설교는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설교는 싫어합니다. 큰일 납니다. 바꿔주세요. 이제 설교자는 회중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회중의 입에 맞는 설교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벨극장에서 찬양 콘서트 했을 때 1000명 이상 왔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만일 거기에서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구원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설명해 주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내고 집회를 갖는다면 사람들이 1000명 올까요? 50명도 안 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캇 브레너 같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면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이는데 왜 예배당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냐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열린 예배 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춰주자. 거부감 없이 만들어주자. 문턱을 어떻게 낮춥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타협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턱을 낮춰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의 설득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모아놓고 우리가 설득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몇십만 명 모아놔도 아무리 거기에 인기가수 불러다 놓고 우리가 공연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모여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 결코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식으로도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식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시대 정신을 거스려서 더욱더 명확하게 규명되어지고 세척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다, 즐겁다, 기쁘다, 위로가 된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진리를 들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죠. 여러분 달변의 연설을 좋아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화술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이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이 아프더라도 여러분은 진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변과 그런 화려한 화술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그 콘서트를 하나 빌려다 보세요. 차라리. 왜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걸 요구하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신자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모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만 진짜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유사품이 난무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 많은 모조품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진짜라고 선포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한 가지. 가짜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그 진리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진짜만 그 복음대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데 우리가 진짜 맞습니까? 진짜 바로 하는 거 맞습니까? 회개하자는 거예요. 뭘로 그들과 비교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뭘로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잘못 가고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저건 아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뭘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못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을 욕하고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인합시다. 확인하고 아니면 회개합시다. 그러는 거예요.